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비굴하다는 말은 겁도 많고 줏대가 없어서 떳떳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혹시 비굴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후회해 보신 적 없으신지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후회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후회할 때, 그때는 이미 관계, 어떤 상황이 이렇게 틀어졌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그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비굴하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사실은 결단하지 못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 반대로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하게 되는, 여기에서 후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땅 투기를 하지 못해서 부자가 되지 못한 그 모습으로 후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인간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비굴한 그런 모습 속에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후회가 생기는 경우는 잘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어떤 이런 생각 속에서 후회가 생겨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 자녀에게, 부모, 형제, 자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어느 사람에게, 교회 안에 성도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최선을 다한 나의 모습이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런 자에게 인애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한없이 마음이 높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마음 정성 뜻 목숨 다해 사랑하라 했을까? 하나님의 아예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신앙적인 면에서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음 정성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는 때로 고민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괴로워하고 또 깊이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어떤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정글 지역에서 사역하였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글 선교사에게 다른 소원은 없었는데 이 파인애플을 마음껏 먹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심는데 그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심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익을 때가 돼서 가보니까 파인애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누가 가져갔나 살펴보니까 자기를 도와줬던 그 형제들이 다 뽑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정글의 법칙은 심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 않았느냐,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선교사가
어떻게 이것이 당신들 거냐고. 이게 내 거지. 내가 당신들한테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심도록 하지 않았느냐. 이거 내 거라고. 아닙니다. 이 정글의 법칙은 심는 사람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었으니까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달래기 위해서 그러면 다시 이제 파인애플을 심는데 열매의 반은 당신들이 가져가시고 반은 좀 남겨놓으십시오. 돈을 더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추수 때가 됐어요. 파인애플을 이제 이렇게 캐서 먹으려고 가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형제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밀림에서 간이 병원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거 문 닫아버리겠다고 위협도 하고, 조그만한 상점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닫아버리겠다고. 근데 개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개를 사가지고 경비를 서게 했지만 그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얘야, 그 파인애플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아니, 주님의 것이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완전히 거꾸러졌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정하니까 이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추수 때가 됐어요. 보니까 다 가져갔어요. 근데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이번에는 화를 안 내십니까?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상관없어. 원주민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선교사님, 드디어 크리스찬이 되셨군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도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져가서 먹으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훔쳐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심은 그 파인애플을 마음대로 먹고 또 형제들과 나누어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전혀 내 것이 되지 못했는데,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인정했을 때 그는 자유를 누리고 또 형제를 사랑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니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정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할 것이 없는 거죠. 내 신앙생활이 왜 이 정도인가 고민하면서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도 내 정성도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후회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한 가정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하였을 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실 때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반문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좀 비굴한 모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2번이나 있었고, 물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지만 그의 삶은 비굴한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에게서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끄집어내십니다. 여성신학에서는 이 사라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굴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굴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이끄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데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을 다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비굴한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없었어요.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도 목초지로 인해서 종들이 서로 싸울 때 롯에게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비굴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높은 산으로 오르게 하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너가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축복하심으로써 이끄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은 산에 올라가도록 하시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동서남북을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때로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도가니로 가득 채워서 비굴하지 않게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축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바꾸어 주시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이 젊은 날 얼마나 비굴한 가운데서 살았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아버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루스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굴하게 살던 자기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 때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자신이 당했을 때 야곱은 과거 비굴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와 걸맞지 않는 이름이야. 너는 나와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거 비굴하게 살았던 이러한 모습을 다 털어내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이름에 맞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비굴하게 살다가 비굴하게 끝난 인생이 없어요. 이삭과 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주 떳떳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그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래서 오늘 남신도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런 멋진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 존귀의 아버지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그 이름까지 바꾸셨어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바꾸었어요. 사례 공주를 사라, 열국의 어미로 바꾸어 버렸어요. 이름까지 바꾸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굴하게 그냥 그 모습으로 그냥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사울이라는 그런 사람을 바울로 바꾸시기도 하시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이 같은 어떤 모습을 저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이삭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삭은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정말 반듯하게 성장을 하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함을 받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순종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비굴한 면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꾸면서 비굴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남자같이 행동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남자답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의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면서 사는 모습, 비굴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급박한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분명한 것들을 잘 수행하면서 사는 사람을 남자답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일에 탐닉하는 이것이 남자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속의 올무에 빠져 있는 것이 남자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알고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때 믿음의 장부가 되는 거죠.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 이 다윗이 솔로몬을 어린 나이에 있는 이 솔로몬 앞에 놓고 유언을 하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라 하면서, 그러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젊은 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물론 이제 그가 나이 먹고는 좀 그 잘못된 모습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살 때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환경, 여건, 여러 가지 어려움의 요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장부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하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장부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전진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큰 역사는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비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한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한나, 리브가, 사라, 레아, 라헬 이란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좀 비굴한 이런 모습도 있었죠. 분이나 앞에서 한나가 얼마나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을 주셨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저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감싸주시고 넉넉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주님의 큰 은혜를 입게 만드셨어요. 완전히 그 삶을 변화시켰어요. 과거 비굴한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새 사람 되도록 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결코 안전만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웃을 일만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슬프고 통곡할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 이 야곱이 정말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새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결단의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비굴하지 않고 아주 떳떳하게 남성이건 여성이건 장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결단의 순간이 필요한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새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는데 첫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는데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이거는 이전의 삶의 방법이 깨진 거죠. 사실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3대로 나누었어요. 3진으로 나누고 맨 마지막에 따라갔어요. 비굴한 자신의 모습이 다시금 나온 거죠. 근데 홀로 남음으로써 그 모든 모습들이 다
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홀로 남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드 야타르라는 그런 말인데, 수많은 나무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아주 비장한 각오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의지한다, 의뢰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진정 안전과 어떤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고정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겠다는 그런 의미죠. 나의 인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정착시켜야 하는 거죠. 비굴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착시키고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정치할 때 가장 어려운 시기였어요. 유다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열왕기하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전후 유다 나라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그의 목숨도 15년 동안 연장받았고, 그 어려운 정치사회에서 정말 나라가 보호함을 입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엄청난 적군이 몰려와도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고정시키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도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활력과 능력을 얻는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5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막아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질병도 막아주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소유당한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힘써서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부르짖는데 날이 새려고 하니까, 천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더욱더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내건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10년이면 3650일을 살고 또 아무튼 20년이면 그 배가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언제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이, 그런 여건이 축복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나에게 이르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인간의 마음, 생각, 심리, 정서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혈기가 영성으로 부드러워지고 사랑과 온유가 넘쳐나게 되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추 헨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신앙인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육신의 호흡이 필요하듯이 영의 생명이 약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과거의 모든 삶, 고통과 연단의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할 때 눈물의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축복의 연속이었던 거죠. 축복의 끈으로 야곱을 꽁꽁 붙들어 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힘든 삶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축복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야곱의 비굴한 삶을 비굴하지 않는 삶으로 바꾼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형 속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 인간의 방법을 다 포기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건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온전히 거듭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새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어요. 무기력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남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으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례가 사라가 되어지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치유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권능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그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셨는데 약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결단했을 때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 자신도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여져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져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인생으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